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두 군데로 볼 텐데 먼저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22절부터 21장입니다.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아멘. 좀 내용이 많은데 아무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일어난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랄 왕,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 이게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원래 지중해에 있다가 이렇게 건너온 그런 함 계열의 그렇게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의 사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돌아보지 맙시다. 돌아보면 죽어요. 남겨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 롯의 아내도 뭐 아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잖아요. 해봅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또 두 번째는 롯을 생각하라. 롯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거. 어쩌다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휴거됩니다. 이해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롯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받아. 네가 이 성을 떠나기 전에는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뭐요?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롯을 안전한 소활성 도피성으로 놓고 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죠. 그러고 나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해봅시다. 롯도 구원받았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부인도 잃어버리고, 또 딸들 사이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죄의 후손을 낳았어. 이 후손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죄의 열매를 낳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실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써야지.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던져드리지. 롯에게 면류관이 있을까? 무슨 면류관이 있어? 개털모자밖에 없지. 주님 앞에 개털모자 던질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텐데 그때마다 던질 게 없어. 부끄럽지.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만 해도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면류관이 없다. 아예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들으시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던져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근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그렇죠, 공력이 다 타버려. 맨 이 땅에서 한 일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남길 게 없어. 드릴 게 없어.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롯을 생각하라. 저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휴거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롯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75세 때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속인 건 아니지. 여러분 하프 트루스, 반쪽 진리야. 일부러 정보를 숨긴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코로나에 관한 정보를 숨기잖아. 응?
백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건 일본 언론 통제로 해. 이게 반쪽 진리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맞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맞을수록 중증 환자가 많이 생겨요. 이황재 교수가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양반은 어디 매여 있잖아요.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 예수도 믿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뭐 강의를 하던데. 신뢰가 가요. 어찌됐든. 이거 또 뒤에서 좀 살펴봅시다.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12장에 나옵니다. 24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내려갔다가 이것도 헤브론에서 한 40km 된 브엘세바 그랄 땅.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이 사라를 누구라고? 누인 거 맞지. 그러나 누이인 동시에 아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지.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또다시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해봅시다. 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거듭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미 이때 justification, 칭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 죄, 옛 습관, 여러분 뿌리 깊은 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거기가 어디죠? 아니지.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헤브론이지. 헤브론 땅.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가데스. 아니 가데스가 아니라 오늘 저기 어디죠? 브엘세바가 여기 밑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헤브론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의 무덤이 거기 있어. 이게 중요한 지역인데 헤브론에서 오래 머물다가 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랄 땅, 이 브엘세바에다가 거처를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로부터 이 그랄 땅, 이 브엘세바까지는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또 북동쪽으로 한 40km.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상까지는 80km. 그러니까 사흘 길이 걸린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브엘세바에 있다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뭐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0km 되니까 사흘 길이 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이 남방인 그랄 땅으로 내려가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애굽 땅에 왜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 이걸 왜 내려갔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3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때 이 헤브론 지역에 헷족속들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저들이 세력을 넓히니까 저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그렇게 거처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12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는 헷족속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과 오늘 본문 모두에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려간 겁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야곱도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그때는 기도했어.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도 좋다 하니까 내려간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해봅시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지. 기근이 온다고 또 뭐 적들이 온다고 허락도 받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성령 충만 받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지.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해결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자, 그리고 2절 봅시다. 2절 시작. 예, 애굽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이건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애굽 왕들을 일컫는 바로 왕들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바로 왕이 다 다릅니다. 이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이 아비멜렉이요. 26장에가 또 아비멜렉이 나와 70년 뒤에. 그때는 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아버지 왕. 또 두 번째는 왕은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을, 블레셋 왕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6장에 나온 아비멜렉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왕에 대한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다시 누구라고?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요. 그러나 반쪽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다 알려줘야 합니다. 누이인 동시에 이복 누이 아니에요. 그렇죠? 12절에 나오죠. 동시에 내 아내라는 것을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반쪽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반쪽만 전하면 안 돼. 예수면 축복받습니까? 받지. 그것만 전하면 안 돼. 그 전에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가르쳐. 내 영혼이 열린 것이 점사가 강건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지. 한쪽만 가르치니까. 순복음교회가 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프 가스펠이요. 반만 가르쳐. 왜 복받는 얘기만 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도 전해야지. 십자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 고난이 없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반만 전하면 안 돼. 또 한국교회가 초림의 사건을 열심히 전해. 뭐 크리스마스의 사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다다음 주인데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 주인가요? 여러분 초림에 관해서 우리가 전하면 재림에 관해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해? 반만 전하는 거예요. 반쪽 진리지. 그러니까 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렇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친다 그러죠? 내가 보기엔 침공에 성공할 것 같아. 그래야 국가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눈앞에 와 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뭐 그레이트 리셋 그렇지. 뉴 월드 오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가 가깝다. 이게 통제사회예요.
백신 패스로 상징되는, 그렇죠? 모든 아이디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번호가. 분류 기준은 666이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수 형사하고 똑같아. 번호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칩만 받으면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해요. 백신 패스가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숫자를 부여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이 오미크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걸리면 감기보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빨리 걸려야 돼요. 여러분 백신으로, 이건 미국에 있는 면역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면역 능력이 최대치가 1이라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5.6이요. 걸리는 게 나아요. 오미크론은. 이게 훨씬 더 집단 면역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바이러스는 그래요. 처음에는 치명률이 높아. 근데 치명률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숙주가 금방 죽어버리면 지가 살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사람이 이게 붙어가지고 기생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지네가 살기 위해서 점점 변이를 일으켜. 어떻게? 치명률을 낮추는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되 그러나 숙주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델타 변이는 지금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보면 독감보다도 치명률이 낮아요. 독감 있죠. 그거 걸리면 뭐 한 명이 죽는다 그러면 이 델타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는 치명률이 0.98밖에 안 돼요. 계절 독감하고 똑같아 지금. 호들갑을 떠는데 호들갑 떨 것도 아니야. 근데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 이건 그냥 감기만도 못해. 걸리는 것이 좋지. 주사 맞는 것보다 더 그냥.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오미크론과 같이 그렇잖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치명률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변이입니다. 이런 변이는 잘 들으세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아프리카에서 그 백신 접종 못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최선이요. 스페인 독감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일반 감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가는 거지. 이방지 교수가 얘기를 하지. 그런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안 해요. 그 SBS, KBS에서 이왕재 교수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지네들 사기치는 거 뻔히 드러나니까 하질 않아.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은경이 아니요. 의사라고 여러분 자기가 연구한 부분만 알지. 치과 의사가 뭐 여러분들의 뭐 심장이 어떤지 알겠어? 이빨만 알지. 자기 분야 외에는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역학에 권위 있는 사람 이왕재 교수요. 인터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을 취할지. 그냥 그 사람 영상 올라오면 그냥 삭제하기 바빠. 이 나쁜 놈들이요. 언론 통제요. 정보를 통제하는 거예요. 반쪽 지식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아브라함도 못된 것이요. 이 사건에 있어서. 반쪽 지식만.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죠? 누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이쁘네. 90 먹은 놈이다. 이쁘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라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175세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자식을 낳아. 회춘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라도 회춘한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뻐진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아무튼 잘못된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다 전해야 한다. 예. 우리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면 십자가도, 초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면 재림에 관한 말씀도. 이게 풀 가스펠. 이게 진짜 풀 가스펠이지. 다 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또 이 본문의 사건이 12장의 사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반복했다. 그렇잖아요. 한 번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했어. 여기에 대해서 이 13절에 그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가 막혀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언제부터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때 우르 있을 때부터 떠날 때부터 거짓말은 아니지. 이때부터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일시적인 죄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고 뿌리 깊은 죄고 이건 고범죄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짓는 죄예요. 얼마나 악질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그 이삭을 통해 누가 탄생하죠? 예수님. 언약의 후손을 낳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죄예요. 습관적인 죄고 고범죄입니다. 이런 죄인이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언약의 후손을 얻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뿌리 깊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도 뭐라고 해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뜻이. 그래야 출애굽의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봤어. 그 깜짝 놀랐지. 이 부족한 자로서, 입술이 부족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으로 하여금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주셨어요. 저를 정결케 하신 후에 비로소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자격은 거룩이에요. 능력이 아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야 아론 붙여줄게. 능력 없다 그러니까 야 지팡이 줄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거룩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3절 넘어갑시다. 시작.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렇죠. 이 사라가 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죠.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사고는 누가 쳤는데? 아브라함이 쳤는데.
수습은 누가 하셨어요? 예,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린애들이 나가서 사고 치면 부모들이 수습하잖아. 하나님도 수습해 주신 거예요. 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능력이 안 되네요.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책망은 받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사라를 지켜주신 것은 언약의 후손을 낳을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하갈이 아니에요. 사라가 언약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를 지켜줘야지.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언약의 후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사흘이면 낫는 상처지.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나 여자의 후손 누구죠? 그렇죠. 이걸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 사탄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왔어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고 가인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인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인간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네피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수한 혈통을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홍수 사건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또 열왕기하 11장에 보니까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요. 이게 남유다에 정략 결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뭐 건강이 안 좋았는지 엄마보다 일찍 죽어. 그랬더니 아달랴가 뭘 했어? 자기 손자들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요시야.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환란 중에 이게 아달랴가 다 다윗의 후손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죽여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요시야를 숨겨둠으로 결국에는 이 요시야가 자랐을 때 반정을 일으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다윗의 후손이 보존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괜찮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뭐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누가 또 죽이려고 했어요? 헤로드 왕이.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야 빨리 좀 도망가라 애굽 땅으로. 피했다 왔죠. 그 뒤에 누가 있어? 사탄 마귀가 저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흉악한 계기를 꾸민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라를 통해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아비멜렉을 충동한 것이다. 누가? 사탄 마귀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너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초림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단의 전략이 바뀝니다. 이제는 뭘 막으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천년 왕국.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 이 천년의 역사, 마지막 천년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아담이 빼앗긴 권세를 회복하는 기간이 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내세워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혹시 주님이 오시면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치려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해가 됩니까? 초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서. 초림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왜 여러분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 왜 불법의 비밀들이 이 땅에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땅에 뉴월드 오더 그레이트리스트다니요. 첨단의 여러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지. 그러다가 아마겟돈에서 피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사건을 막으려는 사탄 마귀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재림의 사건을 막으려는 사탄 마귀의 여러분 흉악한 비계도 실패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역사의 주관자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일루미나티가 아니요. 노력해봐. 안 돼.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지,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돼. 또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두들겨 부시잖아요. 음녀 바벨론하고 큰성 바벨론. 3년 반 내내 그냥 아예 대접의 재앙으로 쏟아붓지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군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정 무기또 언덕에서 주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왜? 예수님이 감난산 오시니까. 했다가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흉악한 계기를 꾸며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뭐 일루미나티에 관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자꾸 일루미나티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 안 그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아무리 그래봤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게. 자, 우리 4절 5절.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4절 5절. 시작.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응?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똑같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동기가 순수했다.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내가 행한 것도 잘못이 없다. 실제로 그렇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의로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구속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그렇죠.
요나도 책망받았지. 야, 너 왜 이거 자고 있느냐? 어? 빨리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은 받되 비난은 받지 말아라. 해봅시다. 비난은 받지 말아라.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지.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맞는 것, 죄가 있어서 책망을 받는 것,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핍박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비난당하는 것을 핍박당한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구분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여러분 비난,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순수한 동기로 이랬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렇죠. 사고는 누가 쳤는데?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소동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주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죠. 이게 나비고, 또 두 번째는 이 나비의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는 중보자. 여기도 그렇잖아. 여기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이게 나비의 사명이 중보자.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가 태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후손된 우리도 나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회개하라?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 아무튼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건 뭐 대선도 좀 걱정스럽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그림자 정부에게 충성하고, 또 한 사람은 너무 그냥 무능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고. 그렇죠? 홍석현이 간택했는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그 팔아먹을 놈이고 하나는 말아먹을 놈이라고. 맞는 것 같아. 누가 되든 비슷할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국민들이 끼어야 돼.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을 얼마나 저거 해요, 비판해. 근데 방역 얘기는 안 하죠. 희한하지. 이것처럼 좋은 이슈가 어딨어. 여러분 세월호 때 죽은 애들이 300명밖에 안 돼. 코로나로,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200명이 넘어요. 4배가 넘어.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 근데 야당에서도 같은 편이라서 그래요. 같은 편이라서 그래요. 누가 되든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충성할 거고,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누가 되든 결과는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복잡한데 그 전에 좀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말을 듣자 말자, 자기의 잘못을 깨닫자 말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회개할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복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 같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거 됐죠? 이래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아침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까? 또 이후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어본 뒤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일로 인해서 어찌됐든 좀 일이 복잡해지고 부끄러운 일도 겪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줬어요. 철저히.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자기의 잘못을 보상한 겁니다. 철저히.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그렇죠. 어디든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도 보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시작. 은을 천개나 줬어요. 내 아내를 내가 부끄럽게 했으니까 내가 보상하겠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람들에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보상해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감옥에 가야 돼. 철저히 형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의 용서는 필요치 않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영화 밀양이 그 내용 아니야. 보셨어요? 영화 밀양이 그런 내용이요.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전도연이 찾아갔는데 유괴범이 뭐래?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어. 그때부터 한 거지. 폭주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 회개 아니에요. 아비멜렉처럼 해야 돼. 모든 여러분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개차반으로 살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들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요. 회개는 아비멜렉처럼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부끄러운 영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보상해주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21장 넘어갑니다. 좀 길어도 넘어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자, 이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중간에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말씀들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봅시다. 시작. 그동안 여러분 20장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요.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저런 사람과는 화목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3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은 아비멜렉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블레셋 후손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것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트럼프 때 누가 앞장섰죠? 쿠시너가 앞장을 서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던 아랍의 국가들, 특별히 걸프의 나라들. 거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국교를 정상화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협정의 쇼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건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협정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조약을 초기한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나라가 있는데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라고 하죠? 걸프 지역의 이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의 협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해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맺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이것저것 뭐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조약식은 안 했지만 거의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협정의 효시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표정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삭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야곱도 그랬죠. 외삼촌 라반 집에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요셉도 그랬지. 그렇죠.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만드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줘야 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사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브라함이 뭐 기적 베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옆에 보니까 느껴진 거예요. 보디발도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모습을 보고선 평화협정,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온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후손들이 미련해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건 여러분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티세미티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아브라함 협정이 그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협정에 함께하는 나라들, 이게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에도 나와. 그게 바로 스바드단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걸프의 국가들, 그게 바로 옛날의 명칭이 스바드단이요. 이 나라는 여러분 곡가마국 전쟁에 참여하지? 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으니까, 평화협정. 근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이란과 터키와 리비아와 수단이요. 같은 아랍 국가지만, 이슬람이지만. 응? 여기 시아파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순위파고, 종파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협정에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셔요? 이스라엘의 산에서 저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골란고원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본토에는 거기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에 함께했던 걸프 국가들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그 정책을 여러분 지켜왔어. 근데 그거를 파기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브라함 협정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26절 시작.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한 잘못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열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구약의 화목제사를 보면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양과 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죄가 개입되면 화목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혹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없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구하기 위해서도 둘 사이에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이 중요한데 빠르게 넘어갑시다. 시작. 예. 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었을까?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잖아. 누가 줘야 돼, 원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언약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면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줘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줬어요. 이건 언약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양과 소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 앞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언약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맹세하자. 뭐처럼? 중동 지역에 있었던 피의 언약. 양과 소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쫙 펼쳐놓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다. 우리 후손들도 이 언약을 파괴하면 죽는다. 너희 후손도 이 언약을 파괴하면 멸망당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근데 후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요? 결국 멸망을 당했어. 언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때 멸망을 받고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아랍 족속이에요. 셈 계열입니다. 이때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함 계열이요. 함의 계열이요. 지중해 지역에 갔다가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깐 들으셨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어찌됐든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발베는 포로 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예, 31절까지 봅시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예, 평화협정은 이미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28절부터 31절까지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여러분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대가로. 앞에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7 암양을 줬는데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이게 부엘세바 할 때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물을 얻는 것을 여러분 부엘,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7 암양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거는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해봅시다. 7마리 양을 주고 맹세로 얻은 우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성읍이에요. 단지파가 다스리다. 지금도 뭐 텔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원인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거기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맨 남쪽에 있는 가장 번성한 도시가 이 부엘세바인데 이 명칭이 바로 이때 생겨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후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거처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예,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건 네 거다 그런 거예요. 이 우물은 네 것이다. 언약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뭘 심었어요? 나무를 좋아해.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어떤 하나님? 엘 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영생하는 하나님입니까? 영원토록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앞에서도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라에게 여러분 수태고지 할 때는 못 믿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하면 90 먹은 노인네도 애 낳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영생하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토록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아무튼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특별히 광야 지역에서 뿌리가 한 30m까지 내린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다 생존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우리가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 마물의 상수리나무, 이것도 십자가로 상징하죠. 이 상수리나무도 스트롱 트리, 강한 나무라고 알려졌는데 에셀나무도 강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세 나무 모두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지. 나무를 가까이 했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여긴 또 한 가지 더, 부엘세바. 이 우물이 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고. 야곱이 파는 우물이죠. 세겜성.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물이 솟구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엘세바요.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아브라함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직 저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범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뿌리 깊은 죄를 버려야 돼. 그래야 언약이 우선 얻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뿌리 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우리 주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그런 얘기 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야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화평하기를 청했지. 야,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우선은 지켰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우선, 블레셋 족속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기에 피의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죽으리라! 멸망한 거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토록. 알겠습니까? 우리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차라리 맹세 안 하는 게 나아요. 맹세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 원칙을 지켜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그 사람들 대할 때 원칙이 그거예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하면 공격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곡간목 전쟁도 이스라엘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먼저 침노하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늘 아브라함과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미크론 이게 아무튼 좀 잘 퍼져서 확 퍼져서 좀 종식이 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